전에 제가 나눴던 적이 있는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쓴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13살 때까지 부산에 있는 한센촌, 그러니까 나완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한센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같이 살다가 13살 때 선교사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열심히 미국 와서 공부해서요. 29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큰 건설 회사의 중역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쫙 오르듯이 그냥 쫙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고속 승진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약해서요. 2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전히 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가셨다. 그때의 나의 신앙은 수직적이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였다. 일단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붙잡은 말씀이 잠언 31장입니다. Psalms 31이니까 P3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따로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정신이 바로 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그것이 그가 설립한 그 건축회사 팀 하스의 창립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원들을 도우며 이웃들을 도우며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건축회사 팀 하스는요, 세계적으로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또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그 행정부 당시에는 오바마 그 행정부를 위해서 건축자문위원으로 이 사람이 섬기게 돼요. 놀라운 그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영록이라는 분이 가진 성경책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다른 책일까요? 그분은 개역 성경입니까? 우리는 세번이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책이지요. 그럼 그분이 읽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우리가 8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로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리시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첫 번째 길가죠. 두 번째요. 너희는 또 돌짝밭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세 번째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번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4가지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가. 두 번째가요? 돌밭. 세 번째가요? 가시밭. 네 번째가요? 좋은 땅입니다. 길가는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죠. 돌밭은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서 타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씨는 모든 땅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길가에도 뿌려졌고요,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뿌려졌는데 씨의 품질이, 씨의 종류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다 씨가 뿌려졌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만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 자체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행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3절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좋은 땅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대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다 1시간 동안 전화가 넣었는데 그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붙들더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서 3시간 더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눈이 말똥말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30분만 지나면 시계 보잖아요. 아니요, 시작하자마자 뭐 눈 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그냥 막 이 말씀을,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길가는 아예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제외고요. 돌밭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습니다. 가시밭은 말씀을 받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땅뿐만 아니라 돌밭도 말씀은 받았고요, 가시밭도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의 차이는 뭐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눈이 부릅뜨어 있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행할 때 비로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실까요?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들어요. 받습니다. 문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씀이 축복이지 해서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말씀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쁘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 또 말씀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라고 하셨지, 내가 축복 받았었지 해서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축복 받는 거죠. 그래, 말씀이 진리야, 정말 맞아 해서 다시 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축복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는 거죠. 반석처럼 단단하게 그 믿음이 그 영혼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쪽 나가면 푸틸길이 있죠. 푸틸길에서 오른쪽으로 1마일만 가면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를 가지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야, 전혀 손해본 적이 없어 해서 믿으면 가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에이, 금덩어리 있으면 지가 가졌겠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은 아예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1마일 정도는 가도 안 가도 별 차이가 없겠다, 믿져야 본전이겠다 해서 가실 겁니다. 갔어요. 근데 1마일 갔는데 나무 상자가 있고 그걸 열어보니까 진짜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2마일만 더 가면 또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안에 금덩어리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말을 듣고 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10마일만 더 가면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고 금이 10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갔어요. 나무 상자가 있고요, 금 10덩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0,000마일만 더 가면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안에 10,000개의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요.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성취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취습관이라는 책은요, 스탠포드 D 스쿨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고 또 디자인 띵킹이라는 운동의 대표가 되는 허버드 로스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이분이 그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강의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든 것이 성취습관 Achievement Habit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수강생들은 악기와 기구, 이동수단,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었다. 시를 쓰고 책을 집필하며 음악을 작곡했다. 가지각색의 항공기를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으며 경주용 자동차를 몰았다. 요리와 용접, 바텐딩, 외국어, 인명구조 방법을 배웠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마라톤을 했고 체중을 감량했으며 야생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로스 교수의 그 강의를 들은 그 학생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혹은 졸업 후 각자의 인생에서 증명한 것은 성취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성취란 근육과도 같아서 일단 수축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진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아니면 운전을 배우거나 이렇게 배우고 나면 계속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성취라는 것도 어치브먼이라는 것도 그런 성공이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라는 교수가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이 학생들이 그렇게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점을 두는 또 한 가지는 행동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다. D스쿨의 런치 패드라는 강의에서는 학생이 10주 뒤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10주가 지날 무렵 학생들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게 아니라면 전통적인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구상하고 계획하느라 1년을 보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영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서 많이 배우죠. 경영에서 MBA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구상하라고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이 스탠포드는 다르다는 겁니다. D스쿨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10주 뒤에 네가 창업 하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도 좋고 아니면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라든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힘들고 어렵지만 해봐요. 그럼 뭘 알게 되죠?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잘 되면 그걸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안 되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노력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해서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동이에요.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디스쿨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요, 이 말씀이 지혜고요, 이 말씀이 축복인데, 이 말씀을 내가 한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지혜가 되는지를 경험 못 해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집에 그 벽장 속에 놔두든지 아니면 차고에 그냥 집어넣든지 먼지가 막 쌓이도록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침 튀겨면서 울불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축복이구나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ust do it.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한 말씀이라도, 작은 하나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시작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 커요, 그죠? 그리고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줄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돌봄을 통해서 이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문을 열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 지붕에 네트가 2개가, 검은 네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늘이 쫙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도, 지금 좀 날씨가 좋아질 텐데 태양빛이 비쳐도 그늘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야외,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야외로 우리가 식당을 만들어서 우리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늘 밑에서.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은 거기서 족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이 수고했지만 제일 수고하신 분이 바로 정성훈 집사님입니다. 어제 나와서 이 본당 청소도 다 했고 4시간 동안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드릴로 그걸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인정하라는 말씀을 일부에 전했잖아요. 근데 일부에 우리 정성훈 집사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그물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야, 정말 수고하셨네요, 정말 잘했네요라고 꼭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됐죠? 집사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는데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가는데 그냥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이 일 싫어하죠? 싫어한대. 그럼 이 일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기자 프레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글을 쓰고 싶대요. 소설을 쓰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프레드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헨리 나우엔이 프레드라는 그분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전한 겁니다. 그 말이요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린들을 위한 동화를 2권이나 썼고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프레드라는 사람을 돌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레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뿐이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가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과 능력으로 자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뿐이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있었네. 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하기도 하는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지금과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세.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 쉽지.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네. 마치 계속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길 거부하는 것 같았네. 그 목소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나는 이와 다른 더 큰 목소리, 네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제대로 화끈한 일을 해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애쓰고 있는 것 같았네. 그러면 내 마음이 침잠할 때 속삭이던 부드러운 온유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거나 적어도 설득력 없는 상태로 남아있지.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저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특별히 우리의 말썽꾸러기인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가 있어서 기쁘다 라는 말을 전할 때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합니다. 우리 노명건 노숙북주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자,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기쁩니다. 정성훈 집사님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들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줄 때 그들이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창세 때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염소가 아니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자,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똑같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신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봐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똑같이 묻죠. 언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돌본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자꾸 그 친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각자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무엇보다 물질로 돕고 싶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마음에 정해졌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아내하고 서로 각자 기도를 했는데 그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금액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고 그 금액을 도와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돈 잘 받았다. 근데 네가 잘못 보낸 것 같다. 너 아무래도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성도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실수로 보낸 게 아니야. 그게 내 마음이다. 네가 이 마음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감동을 먹은 거죠. 굉장히 기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성도님이 덧붙였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것을 고맙게 여긴다면 네가 내 부탁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다름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흔쾌하게 그래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분을 부림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섬기지 못할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이 한 일이 뭐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고요, 몽하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것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을 받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고 전화 한 통화라도 꼭 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 한 그릇 마신다고, 전화 한 통 받는다고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전화 하나를 받으면 그분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의 학교를 담당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막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천재가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말씀을 하면 쏙쏙 받아들이고요, 말씀을 아예 외웁니다. 그래서 609절 이상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요절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주소까지, 그러니까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까지 완전히 꿰뚫고 외우는 겁니다. 대단한 지니어스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주일학교 헌금이 조금씩 비는 거예요. 매주 조금씩 비는 겁니다. 이상해서 찾아봐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주일학교에 헌금을 슬쩍하는 애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그 천재였습니다. 이 천재 아이가 슬쩍슬쩍 매주일마다 헌금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럼 되겠니? 너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 외우기까지 하잖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너 왜 도둑질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아시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외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행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게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